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오며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인정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이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믿으며 신뢰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용기들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할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 안에 아름다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6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로부터 40절 말씀 찾으시고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죠. 구약성경 503면에 해당합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하 22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 읽죠.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아멘. 요즘 제일 심각한 병 중에 한 가지가 암이라는 거죠. 이 암이 발견되어지고 이 암에 걸린 환자분들, 또 그분들을 돌봐야 되는 가족분들, 또 치료하는 의사분들의 그 모습을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병이지요. 참 힘겨운 병이고, 또 그 과학이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를 모두 알면은 그 가운데에서 어떤 해결책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해결책들을 그 과정들을 다 알지 못하고 또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그것들을 치료할 때에 환자의 입장 또 가족의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원하죠. 또 의사의 입장에서도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발하지 않도록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의사께서 그것들을 치료하실 때 보게 되면은 진단 과정도 복잡하지만은요, 치료할 때 특별히 수술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참 단호합니다. 그냥 그 부분에 있는 어떤 암에 있는 것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것이 이렇게 전이가 됐을 거라 생각되는 그 부분까지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끊어낸 연후에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치료의 방법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참 철저하게, 적어도 한 5년 이상 참 철저하게 치료하고 이렇게 돌보아서 단호하게 해서 끝까지 그렇게 해서 다시는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인한 연후에 또 지켜본 다음에 이제는 당신 몸 안에서 암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그 완치의 판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암 하나하고로 싸우는 그 모습이 그렇게 철저하고 그 암과 싸우는 것 가운데 그렇게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 암보다는 훨씬 더 깊은 악한 것들, 영적인 것들이죠. 죄가 있고 또 그 죄로 인한 무기력이 있고 무지가 있고 실패가 있고, 삶의 그런 것들 속에서 그것과 싸워나간다는 것은 절대로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는 그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싸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싸움을 가르치실 때에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게 되니까는 그 먼저는 그렇게 알지 못하는 적과 싸울 때에 그 적의 능력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는 그 본문 돌아와서 36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도우심이지요. 이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는 모든 것들, 그것이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적이든 간에 어떤 인생의 문제든 간에 그 문제와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졌을 때 내가 과연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고 능력이 적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가, 정말 부모도요,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녀가 그 안에서 평안하고 정말 이렇게 그 안에서 편히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꾸 뻗팅기고 자꾸 울고 자꾸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런 거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달래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가요, 정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볼기짝 한 대 딱 때리죠.
그럼 아이가 잠깐 하고 울었다가 다시 그 품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 거지요. 믿고 구해야 합니다. 믿고 구할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능력이 많고 없고 이걸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거기에 붙잡혀 있다면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권을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권을 포기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이 길 가운데에서 싸움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왜 가르치실까요? 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가르치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깊은 암의 문제라든지 인생의 깊은 문제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 앞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께로 돌아왔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돌아온 사람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발견케 하십니다. 그 주시고 발견한 것 가운데에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실과 인내로서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까지 성실과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돌아와서 38절 말씀 보니까는 다윗이 이제 이 일들을 지나간 다음의 일이죠. 38절 보게 되니까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포기하자고. 근데 예수께서는 거기에 계속해서 그 일을 인내하심으로써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과 사람의 모습에 비춰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과도 동일해야 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가 겪은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경험했던 것입니다. 작은 승리의 길을 잡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더 힘겹더라도 내 육체가 감당하기 힘겹고 삶의 환경들이 점점점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기뻐할 때까지 그 자리 가운데 성실과 인내로서 살아가는 것. 마치 암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그것을 치료하여서 완전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가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절벽에 가보게 되면은, 저기 철원에 가면은 퇴적층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 지형들을 보게 되면은요, 수천 년 더 되겠네요. 수만 년, 수억 년 동안에 쌓여진 지층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 일생 살아오면서 켜켜이 쌓여진 죄의 모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밑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지요. 10년 전에 있었던 것, 20년 전에 있었던 것, 30년 전에 있었던 것, 혹은 40년, 50년 전에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는 그대로 침착되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요. 우리 영혼의 가장 귀중한 것, 하나님께서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 가운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로 떨어진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시니까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지요.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 일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들을 끝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죄와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로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있었던 그 문제에서 나는 그때 내 마음의 양심은 이랬었고 내 영혼은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죄와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죄가 내가 찾아올 때 이제는 손을 잡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내가 죄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40절 말씀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정말 능력은 무엇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암과 싸우는 것, 인생의 죄의 문제와 싸우는 것, 또 인생의 여러 문제와 싸우는 것, 이 문제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능력은 무엇일까요? 주여, 그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주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인내와 성실로서 오늘의 삶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구해달 능력이 또 무엇일까요? 그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온전히 인내와 성실을 이루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분들 반드시 승리하시고 반드시 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옵고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기를 바라옵고 도움과 또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들, 지금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19의 현상 이면에 있는 영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싸우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는 마땅히 이럴 때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주여, 이것 가운데 온전히 도움의 길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인내와 성실로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게 되길 바라옵고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의 현장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고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또 교회의 4대 목표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또 특별히 선교지 위에서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